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무려 아버지라는 표현이 40번 등장합니다. 전체 26절 가운데 40번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준으로 삼고 살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무려 40번이나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신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첫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들로서 하신 일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내용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는지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실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는 우리를 성경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초청을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고 예수님이 실제 그 기도대로 이루셨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비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기도와 그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공포하셨죠.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예수님의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공포하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예수님과 우리는 일단은 질적으로 차이가 그냥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래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일단은 그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놓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교정시켜 줍니다.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어떻게요?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부담스럽죠. 어쨌거나 친자와 양자 사이에는 엄연한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쨌거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뭔가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라든가 그 과정, 그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은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교정해 줍니다.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상속을 하더라도 좀 차등을 두고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동 상속자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찬양할 때만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표현으로 관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특권 이상의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픔 없이 슬픔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왠지 많은 고생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잖아요. 미움을 당하셨어요. 미움 당할 만한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주로 억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뭔가 삶에 회한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굳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셔야만 했을까? 지금 그게 이 얘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무난한, 이왕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다 부자가 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에 어딘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딘가 하늘 위에 있는 어딘가로 가서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신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들은 원래 본능에 맞춰 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폼나게 건강하게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을 구한다. 하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은 그냥 안달하면서 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기를 원하죠. 일단 내가 마음에 있든 없든 간에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뭐가 됐든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핵심을 두셨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종종 듣습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잘 되면 진짜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목사님, 이 병에서 꼭 나아야 돼요. 입원 수술해서 꼭 나는 이 암을 떼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들으면은 의도 자체가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물질 좀 주시면, 이왕이면 건강 좀 주시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근데 순서가 어디가 먼저가 있어요? 일단 나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 앞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너희 하늘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희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의미가 있어요. 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하늘이에요. 구별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굉장히 자신 있게 근거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 그냥 내 뜻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은근슬쩍 거기다 갖다 놓죠.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완전히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의 그 자연인 상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유한하고 한계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일을 선한 뜻 가운데 역사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미해요. 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당장 이 땅에서의 그 1분 1초와 관련된 그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장 선한 방법대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막연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쿵 하고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이 세상에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구하라는 것은 곧 그 뜻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프면 이 아픈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그 상처가 있거나 또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그 모든 기도의 그 분명한 골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일단 살려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왕이면 뭔가 좀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좀 힘이 있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도 뭔가 좀 멋있게 하기 위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전의 모습이 있는 그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 하나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왕이면 그런 착한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왕이면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이미 구별하셨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의도하신 바 그 뜻대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다면 말이죠. 작품이 그 가치를 가장 화려하게 빛을 낼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대로 쓰임 받을 때예요. 망치는 망치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망치다운 거예요. 그걸 단지 진열장 안에 전시만 해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을 유리통 안에만 넣어놓고 한 번도 그 병을 개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모래알이나 설탕이나 구분도 되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서 맛을 내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부패를 막고 그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평생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시도를 아예 내려놔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배워야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전부터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만 해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내신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새 것이 된 것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냥 우리가 빛 덩어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그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디 어두운 곳을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내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낮에 킬 리는 없죠. 되도록이면 어두운 상황 밤에 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둘까요? 가장 중앙에 어떻게든 가장 여러 군데 가장 넓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위치에 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빛이 어디에서 비쳐야 되며 어떻게 비쳐야 되는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 삼아서 등경에 올려놓으신 그 상황이요, 그때요, 그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이 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는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마치 그냥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이렇게 하나 되는 막 그런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막 교회들끼리도 막 연합을 하려고 해요. 막 교단들끼리도 하나가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 막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전제가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원문에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먼저 나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신 게 뭔가요?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머리를 아무리 굴린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짠들 그것으로는 이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연합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연합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아니요. 순서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내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무엇보다도 이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골자로 같은 위치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거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됨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뭔가 힘이 나죠. 아, 그래. 나도 믿고 너도 믿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그 실제 교회 역사를 볼 때 굳이 먼 과거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교인들이 나름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 보였어요. 그 결과들이 늘 좋게 끝나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조건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꼭 좋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선한 뜻인 것처럼 계획들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과정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수평적인 관계, 그 사랑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좀 전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또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공동 상속자가 되었죠? 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라고 말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 즉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포도가 되어야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다 인정하셨어요. 그분도 배고파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얼마든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씩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자녀가 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막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요, 그 수단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식을 키워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식을 딱 보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만인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해결해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필요한 걸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완전히 알지도 못해요.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제때 잘 취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지 말고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열매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죠.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분이 일부러 하늘을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한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빛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사셨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뭔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도움을 이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구합니다. 단지 어느 산을 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규정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네,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히 자존하시며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 절대자, 도저히 나랑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없는 분.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더라도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을 발견해야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단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냥 왕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그냥 기도할 때 호칭으로만 쓰는 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눈을 들 때,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로 고민하시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눈을 들어서 그분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보내신 그곳에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한 채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지금 저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바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